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 말씀을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5명입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니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얻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21주 전체 주제 중 두 번째 단락 율법 성막 왕국에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예배에 대한 오늘 찬양 예배였는데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재미없고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들으면 쉽고 재미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면 쉽고 재미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 커버넌트죠.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는 언약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관계를 시작하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인간의 순종과 책임, 그리고 종말론적 성취를 포함합니다. 성경은 크게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연결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 분리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시가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계시가 확연히 확인되고 그 계시를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의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옛 언약들은 아담 언약, 생명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노아 언약, 보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복의 언약,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 다윗 언약, 왕국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조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지금 여름이라 이제 덥기는 좀 더워요. 마음을 추스리세요. 눈을 감으면 자연히 잠이 오게 돼 있어요. 눈을 뜨세요. 자, 옛 언약의 특징, 첫 번째 조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신실하지 못한 인간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실패와 심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또 완성된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새 언약이며 더 좋은 언약이겠는가? 첫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요구인 율법이 이제는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죄 사함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약속이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포함되었던 조건적 요소들이 순종, 불순종이었는데 그 조건적 요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 말하고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언약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 주제구가 있어요. 그 주제구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언약, 관계를 맺는 건데 그 언약의 중심 주제구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2절, 에스겔 36장 28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등등에서 이 언약의 핵심 주제구인 이 말씀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니 강조가 뭐냐? 그 관계, 그 생명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21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다윗과 다윗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왕국 언약으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왕국, 곧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면 자,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이후 열왕기상 오늘 본문 직전 8장 21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어 가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경륜,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흐름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통전적이라 그래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지만 그 구속의 그림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1주 동안을 계획하고 지금 설교를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한 편의 설교들이 이어지지만 사실 21주 설교가 한 편의 성경 전반에 관한 설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생명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거룩해져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에 거하게 되느냐를 바라보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다윗 언약까지 했어요. 다윗 언약은 왕국 언약으로 메시아 언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7장부터 오늘 본문 직전 열왕기상 8장 21절까지 어떻게 그 언약이 흘러왔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과 하나님의 집, 가문, 사람을 세우실 것을 약속했어요. 다윗은 건물로서의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겠다.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집, 성전, 건물을 지을 거라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우손, 가문, 사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8장부터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 계획,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보면 사실 성전을 직접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근데 역대상하를 보면 그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 강조하냐면 다윗이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유언과 권면을 통해서 성전 건축 사명을 계승시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초기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은 아도니아의 반란 속에서 나단과 바세바의 중재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의 유언에 따라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 솔로몬이 유명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종종의 우리가 자칫 이 지혜를 명철로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녀나 손자나 우리 아들을, 우리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여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명철함이 아니고, 명철함이 아니고 통치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 자,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지 나를 좀 명철하게 해 주십시오, 영리하게 해 주십시오, 뛰어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에게 통치력을, 분별력을,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달라고 구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10절이 뭐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열왕기상 4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이제 지혜는 영리함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통치력, 분별력으로 왕국이 번성합니다. 번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진짜의 일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로 왕국이 번성을 해요. 전국의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대외적인 평화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히람과의 동맹을 이루고 자재를 조달하고 인력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성전 건축과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출애굽한 지 480년 후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된 일 같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적 계획 가운데 있는 진행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이 출애굽한 지 480년 후에 시작되어서 7년 동안 진행되고 그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그 성전에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고, 그러니까 건물만 덜러덩이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의 그 건물의 화려함, 성전이 잘 지어졌다가 강조가 아니에요. 성전을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건물 잘 지었다, 훌륭하다,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성전의 기능, 목적인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고, 특히 놋기구와 물두멍과 등잔대와 분향단과 등등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도구들, 기능, 이 도구들은 뭐 하자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로서 잘 지었다가 강조가 아니에요. 야,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다, 이게 강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성막, 장막은 그 건물로 이해가 아니었어요. 그 성전, 장막, 성전은 건물로서의 이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그 건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7장에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어요. 야, 훌륭하다, 잘 지었다, 야, 웅장하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조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이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두 종류의 울음이 나뉘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의 울음은 뭐냐면 옛날 성전에 비해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래서 눈물을 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에 얼마나 바벨론 강가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할 초소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울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이 성전, 오늘날 교회는 솔로몬 성전보다는 스룹바벨 성전의 개념이 커요. 자, 어쨌든 그렇게 성전을 건물로서 지었고, 야, 이제 됐다 아니고 그 성전의 기능, 뭐 하려느냐, 그 성전에서 뭐 하려고 성전을 지었느냐, 뭐 하려고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느냐 라고 할 때 거기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 드디어 열왕기상 8장 1절로 21절을 보면 성전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성전 봉헌식을 진행될 때 언약궤를 옮기고,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그 언약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리지만 시은소, 시은좌, 그 시은자는 법궤, 언약궤 뚜껑을 얘기합니다. 그 뚜껑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처소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물로 덜렁 지어놓고 그걸로 족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언약궤를 옮기고 제사장들이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우리 오천교회도 헌당식을 했겠죠. 그 헌당식은 이제 건물 다 짓고 빚 다 갚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헌당식을 자꾸 그렇게 이해하려고, 이제 헌당식 드린다 그러면 나 이제 저기 빚 다 갚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헌당은 건물의 완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실 처소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자, 언약궤를 옮기고 제사장들이 봉헌식을 진행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이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건물을 잘 지었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그 드려진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에 솔로몬이 백성 앞에 서서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그 언약궤를 옮겨놓고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 영상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과거 출애굽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성전 잘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 이것도 주시고 저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여줘요.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너를 사랑하란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자기는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이기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다르게 하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여름날이라 지금 약간씩 그 온기가 느껴져요. 자, 학교에서 같으면 일어서 가지고 저 뒤에 서 있으라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받으시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나님 영상이 없으니까 위치는 없겠죠. 어쨌든 하나님 배경으로 백성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뭘 달라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게 아니고 그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면 고백이에요. 뭐에 대한 고백이냐면 출애굽부터 다윗 언약까지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라.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20절에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21절에 언약궤를 넣을 처소를 마련했다. 성소 곧 지성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20절, 성전이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구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 자, 이렇게
다윗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에 실패했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예. 근데 그 언약을 끝까지, 오늘 전화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저나 여러분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솔로몬이, 저나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주제구가 뭐라고 했죠? 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지 건물 완공이 아니라 다윗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건물이 완공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은 단지 건물 헌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중심을 세우는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신약 교회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이에요. 자, 찾는 동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지 건물 완공이 아니에요. 다윗 임재 언약의 성취예요. 성전 봉헌은 건물 헌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중심을 세우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신약교회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된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자, 곧 언약 백성의 가장 중심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다시 질문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언약 백성의 가장 중심되는 삶의 가치가 뭐냐? 예배. 보십시오. 예배는 영어 단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근데 이 worship은 두 단어가 합쳐집니다. worth라고 한 단어와 ship. worth는 가치 있는 귀중한, ship은 상태, 조건, 행위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worship은 가장 가치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행위, 가치 있는 하나님께 마땅한 존귀를 돌리는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마땅한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고 나는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되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배가 업무인가요? 권리인가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업무로 드립니까? 권리로 드립니까? 둘 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 예배 드릴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손을 펴고 서서 기도합니다. 공적이고 중보적인 대표 기도죠. 23절로 24절을 보면 그 기도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사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 예배는 자기 감정의 분출이나 자기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율법과 언약의 관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는, 또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예배되는가?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예배합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9절로 22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성경을 부제를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우리가 오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예배자가 되는가? 어떻게 예배되는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경외가 있어야 돼요. 25절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기도로 구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래서 26절에 그 약속을 확실히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 약속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로이까. 그러니까 여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예요. 예배는 단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룩한 영적 사건인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이렇게가 뭐예요? 영과 진리.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시에요. 하늘 보좌에서 전하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심을 두려움으로,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내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그 태도가 뭐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두려움을 가져. 예배할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을 모으는 것,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평안을 누리는 것. 오늘 저나 여러분의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오직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자, 29절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솔로몬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2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그 대상이, 그 방향이 오직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디를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자꾸 흐트러지고 내 삶 속에서 자꾸 이런저런 핑계가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자꾸 변명하고, 누가 뭔가를 좀, 무엇이 뭔가를 좀 되면 마치 내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왜 그럽니까? 시선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 오직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로님들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누군가의 도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시선은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목사 너무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나보다 믿음 좀 오래 생활한 사람, 믿음 좋다고 한 사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된 저나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예배가 있어야 영적인 삶이 가능해요.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새 언약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인 오천교회가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흐트러지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며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개인 성도 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온광용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한을 신비하고자 늘 분노하거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오늘 다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 안에 승리코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너의 곁에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며 한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렀어 저와 되듯이 손을 잡고 정말 걸어서 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아서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께 호소하겠소.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또 하나 돼야 하고.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